네,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말씀의 개괄적인 어떤 서론격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이적의 내용들과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또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본문의 말씀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리켜서 요한은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첫 이적이자 표적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명백한 기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나 아니면 청년기에 또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다라고 그들이 믿는 외경 가운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기록된 요한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이 가나에서의 이 이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적이라는 표현은 이 이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또한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적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전 사역에 있어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 사역의 방향성이 무엇이고 궁극적인 성취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이적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앞절까지 있었던 사건인 나다나엘과의 대화의 내용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에 요한은 그날과 오늘의 사건의 이 발생 사건의 시간상의 연관성을 사흘 되던 날에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날짜, 사흘 되던 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흘 되던 날에라는 표현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로부터 봄으로써 그로부터 4일째가 되는 날이 오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날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나다나엘과 이야기를 나누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3일이 지난 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두 가지의 경우의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나다나엘과 이야기를 나눈 뒤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야곱의 사닥다리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날로부터 3일이 지난 이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날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로부터 7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온전하게 일주일이 다 흘러가기 전에, 그러니까 딱 7일이라는 날짜가 완전히 채워지는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물론 거기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나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언급하신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에 대한 말씀, 그리고 3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시간이 가진 의미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 3일이라는 이 날짜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더 크고 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나다나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었던 그날과 동일한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에 관한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이 사닥다리 환상을 언제 받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이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언제 받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떠나는 그 길 가운데서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결혼과 사닥다리 환상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다나엘에게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결혼식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우연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관계되어 있는 밀접한 연관성을 두고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또 의도적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봐야지만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온전한 메시지를, 온전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러한 영적인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 보니 때마침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또한 이 결혼식장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그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의 내용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과정들 가운데 그 상황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과 주권적인, 주도적인 그 의도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반응을 통해서도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에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어주심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사닥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다루었던 우리에게 허락된 더 큰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볼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 가운데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큰 일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그리고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셋째 날에 오늘의 이 혼인잔치의 여러 가지 이런 이적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둘째로는 이 셋째 날이라는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셋째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이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므로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은 구속 역사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한 19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에 담긴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심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음의 의미를 이렇게 더욱더 부가시키며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이적과 말씀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사닥다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내가 다시 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어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어떻게 다시 이어진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러한 예를 통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영적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적인 남편과 아내의 이런 밀접한 한 몸이 되는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단독적이면서도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 그냥 객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이 결혼식의 혼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이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까운 친척의 결혼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잔치상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객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혼주의 입장에서 그것을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도 천사들의 고지를 통해서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또 그 모든 예수님의 자라오는 그런 성장 과정 가운데서 나타내 보인 여러 가지 비범함들도 마리아로 하여금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혼주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결혼식 잔치의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귀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어떤 막 부르는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무례한 그런 표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그냥 제3자의 어떤 여자를 부를 때 사용되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를 부르고 있으신 것은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대화가 아니라 메시아의 입장에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과 나누는 대화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도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로는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의무가 예수님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준비할 그런 의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으셨음에 대한 제자들과 마리아를 향한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적을 통해서 포도주를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함을 통해서는 포도주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포도주를 만들지 않겠다. 지금 내가 포도주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주를 만들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보게 되는 것들, 너희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직은 그것이 세상에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어떤 경고하고 있는,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되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스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방금 나와 상관이 없고 이건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뒤돌아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행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만 담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는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처럼 하셔놓고 왜 그 이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이적의 주체가 마리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마리아의 요청대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마리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마리아의 의도대로 진행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독단적인 주권적인 어떤 그러한 뜻대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천주교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사고 때문에 기도를 하던 무엇을 하던 마리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정말 온전히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의도적인 기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자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 이적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이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물떠온 하인들에게 주목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부탁했던 마리아에게 주목해서 이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사건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와 같은 지엽적인 것보다는 보다 크고 넓고 더 깊이 있는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물과 포도주라는 이 두 대상이 계속해서 대비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말씀해 보시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짓고 나서 얻게 된 포도의 소산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마시고 취해서 온몸의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가나안이 그것을 보고 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 하체를 가려준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한 일이 그와 같이 자자손손 저주를 받을 만한 일입니까? 옷을 다 벗고 그 장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분명 그 이야기는 그런 온전한 어조가 아닌 좀 더 비아냥거리는, 좀 비웃는 그러한 의도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나안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징계를 하고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노아가 나타내 보인 그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이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런 온전한 회복감을 노아가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섰을 때에 아무런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온전한 상태의 회복의 그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들을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그것을 보고 비웃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비웃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에 대해서 가나안이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이 단지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지함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무지함이 그 가나안이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그러한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성경에서의 포도주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 혹은 약속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포도주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의미가 있는 기록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의 관습대로, 율법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추구했던 그 구원이라는 것, 그 약속이라는 것, 그 안에서 누리고자 했던 하나님에게 오는 그런 말미암는 만족과 유익들이 이제 끊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그들이 관계했던 그 모든 옛 약속들이, 그러한 옛 구습들이 다 이제는 끊어지게 되었다, 멈춰지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물 항아리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더 자세하고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물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옛 질서, 곧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다다르기를 원했던 그 율법. 그래서 요한은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한 항아리의 본래 용도에 대해서 그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항아리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의미들을 부각시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물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물 항아리가 정결 예식에 쓰였던 물 항아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물 항아리의 개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개수가 총 몇 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몇 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6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물 항아리의 개수와 그 물 항아리가 어디에 쓰였던 그런 물 항아리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래 유대인의 가정 가운데는 물 항아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족들이 쓰는 데는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잔칫날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물 항아리를 빌려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빌려와서 채워넣은 물 항아리의 숫자가 6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가 빠진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6개였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였던 율법을 준수하던 그러한 항아리였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했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물 항아리가 6개 있게 하셨던 것이며 요한으로 하여금 그 개수를 명확하게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다,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참된 구원과 기쁨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어귀까지 가득 차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그 무엇도 더 이상 첨가할 수 없을 만큼 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것 외에
다른 것이 거기에 첨가되지 못하도록 그 어기까지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워지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과 유익과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만이 거기에 온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는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신부됨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서 성취하실 사명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사역,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시는 그 의미 가운데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구속의 역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부탁 때문도 아니고 누구에게 의지해서 성취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구속 역사는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행함을 통해서는 절대 참된 기쁨과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했던 옛 구습이라는 것은 이제 다 끝나야지만 된다. 그것은 멈춰야지만 된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어져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선하고 거룩한 행실들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참되고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는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만을 갖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어떤 우리의 자신의 교만함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과 행위는 그 어느 하나도 유익을 주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은 물을 떠왔던 하인들도 아니고 예수님께 포도주에 대한 내용들을 알린 마리아도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오직 예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기쁨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적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객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적 혼인잔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부부 사이에 나눌 수 있는 그 온전하고도 독점적인 사랑과 교제를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그 기쁨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남편이 선물을 많이 사주고 이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뭐 돈을 잘 못 벌어오고 선물을 많이 안 사주고 이러면 덜 사랑하고, 이러한 부부 사이의 관계는 온전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건전한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만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 사람 자체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관계가 올바른 성경적인 그리고 본래의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에, 부부 사이의 관계를 누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것들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 감사가 덜하고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사실을, 이 의미 또한도 이러한 혼인잔치 사건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하나의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 또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성취해 가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큰 밑그림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새 포도주를 온전히 맛보며 노아가 누렸던 그 만족과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도 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맛보고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